제2장.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락과 에시온 게벨 곁으로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길로 지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이전에는 에밈 사람이 거기 거주하였는데 아낙 족속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크므로 그들을 아낙 족속과 같이 르바임이라 불렀으나 모압 사람은 그들을 에밈이라 불렀으며 호리 사람도 세일에 거주하였는데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같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렛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렛 시내를 건넜으니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멸망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오늘 모압 변경 아르를 지나리니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이것도 르바임의 땅이라 하였나니 전에 르바임이 거기 거주하였으며 암몬 족속은 그들을 삼순밈이라 일컬었으며 그 백성은 아낙 족속과 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컸으나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 앞에서 그들을 멸하셨으므로 암몬 족속이 대신하여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마치 세일에 거주한 에서 자손 앞에 호리 사람을 멸하심과 같으니 그들이 호리 사람을 쫓아내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였으며 또 갑돌에서 나온 갑돌 사람이 가사까지 각 촌에 거주하는 아위 사람을 멸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거기에 거주하였느니라.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혼과 그의 땅을 네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네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간을 방황했습니다. 왜 그렇게 오랜 기간을 방황하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에다가 정탐꾼을 보내었는데 정탐꾼이 돌아와서는 그 땅에 대해서 악평을 한 것입니다. 정탐꾼들이 가나안에 가보니까 아낙 자손이 덩치가 어마어마하게 큰 것입니다. 우리는 그에 비하면 메뚜기 같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면 죽는다고 한 것이죠. 이 악평이 얼마나
전염성이 강한지 순식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퍼진 것입니다. 12명 중에 10명이 악평을 한 것이 200만 명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 것입니다. 밤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을 합니다.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40일 동안 정탐한 그날을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고생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어디를 돌아다녔는가 하면 2장 1절을 보니까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에 두루 다녔더니, 이 세일산은 에돔 족속이 사는 곳인데, 그러니까 세일산에 두루 다녔다 하는 곳입니다. 그러니 그 지역을 뺑뺑이를 돌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3절에도 보니까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그러니 이 지역을 계속해서 돌고 돌았다는 것입니다. 대략 40년 동안 세일산 중심으로 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진이 없죠. 여러분, 이제 가나안이 바로 앞입니다. 그냥 들어가면 됩니다. 그냥 들어가면 되는데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못 들어가고 계속 이 지역을 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어떻게 40일을 정탐을 하고 악평을 했는데 40년을 방황하게 하시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40일을 정탐을 했는데 40일을 방황하게 하시면 되지 어떻게 40년 동안이나 방황하게 하시나, 이런 질문이 나오지 않습니까? 비슷한 예로 우리가 대체로 이런 말을 하죠. 아니,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왜 인류에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오나, 그렇게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질문이 왜 나오는가 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죠. 죄란 한마디로 하나님께 대드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한히 위대하시고 무한히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드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은 무한성을 띠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죄이든지 죄를 지으면 바로 죽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집행유예를 하셔서 살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예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그 징계를 하시는데, 여러분, 이게 바로 사랑의 매질입니다. 하나님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실 때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7절을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보십시오. 하나님이 방황하게 하셨는데 방황하는 동안 그런데도 복을 주셨습니다.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또 보십시오. 40년을 함께 하십니다.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신명기 8장에 보시면 40년 동안 옷을 입었는데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발이 부르트지 않았어요. 40년을 광야에서 지나가는데도 이런 은혜를 누린 것입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방황하게 하셨지만 복도 주시고 함께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셔서 매를 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사랑으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위험한 데서 건져 주시고 또 방향을 지시해 주시고 그러면서 방황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매질입니다. 이 40년 동안 방황도 하면서 복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면서 은혜를 주셨는데, 그런데도 아직 이들은 40년 동안 계속해서 돌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배회하고 뺑뺑이를 도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실까요?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방황한 것이 나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질문을 하나 해볼까요? 예수를 믿고 나서 얼마나 변화하셨습니까? 30년 전에 예수를 믿으셨다면 그때하고 지금하고 얼마나 변하셨나요? 20년 전에 예수를 믿으셨다면
그때하고 지금하고 얼마나 변하셨습니까? 5년 전에 예수를 믿으셨다면 그때하고 지금하고 얼마나 변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얼마나 닮으셨나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중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열매를 얼마나 많이 맺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사회에 가시면 저 사람은 법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인정을 받으십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고 작년이나 지금이나 똑같고 3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그 자리에서 계속 돌고 있는 것입니다. 세일산을 뺑뺑 도는 것처럼 여러분도 그 자리에서 맴도는 것입니다. 발전이 없고 전진함이 없는 것이죠. 고린도 교인들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 사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식도 많은데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신유도 행하고 기적도 행하고 통역도 하고 그런데 아직도 왜 그렇게 다툽니까? 아직도 왜 그렇게 시기합니까? 아직도 왜 그렇게 사람들을 끌어내립니까? 어떻게 이렇습니까? 라고 하면서 바울 사도가 은사가 많은 그들을 향하여 방언도 하고 신유도 행하는 그들을 향해서 아직도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이라고 했습니다. 은사가 많다고 성숙한 사람이 된 것은 아닙니다. 예수를 얼마나 많이 닮았는가에 따라 그분이 성숙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성령의 열매가 많이 나타나는가, 그것이 성숙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서 조금 더 나은 모습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모습으로 자라나지 않는다면 그 자리를 계속 정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성장하고 성숙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